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나아가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말씀 따라 주님의 뒤를 따르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찬미하며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예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의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도 동화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보여주셔야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여 기다리는 것은 당장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말로만 믿음을 살았습니다. 무조건 기다린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즉시 행하는 것이 귀한 믿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3년을 주님과 함께 다녔고 수없이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들었지만 예수는 그저 선생이었고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라고 여겼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벌써 믿은 지 수십 년, 부모님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부르심이 있었고 지금도 예수 믿지만 예수님보다는 내 의지, 주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주님 뜻보다는 내 경험이 언제나 위였습니다. 천주교가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말에 더 권위를 둔다며 욕한 우리들이 이제는 말씀보다 내가 우리 자신이 더 대단한 사람인 양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전한 우리 고집과 습관, 전통과 경험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어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의 길을 걷는 예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 우리 각자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인 십계명을 자막을 보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83장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들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외로워 차갑게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와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안경철 부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메말랐던 대지 위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가지마다 새순이 돋고 대지 위에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농부의 손길 위에 하는 농사를 준비하는 바쁜 일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우신 몸된 교회로 모여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았으나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 앞에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나의 아님만을 구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서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살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 삶의 터전 모든 것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는 기름값이 계속 올라
공공기관에서 차량 이부제가 시행이 되고 원자재 수급이 부족하여 생산 차질로 인해 공장 가동 시간이 줄어들어 경제 어려움 속에 생활에 필요한 것이 조금씩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국민을 생각하고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물가도 안정되고 모든 사업자의 원자재 수급이 원만해져서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불편한 몸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인생사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주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오며 필요에 따라 물질도 채워주시오며 인생사의 문제도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피할 길과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남명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의 마음밭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통해 소외된 우리의 이웃, 병들어 아파하는 하늘들, 외로움에 혼자 계시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들의 평안의 안식처가 되도록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와 주차 봉사로 안내로 식당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4월 한 달도 성도의 가정에 행복만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두려우세요, 평안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그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도 혹시 호흡이 좀 괜찮으시면 찬양대 특별히 남자 파트에 지원 좀 해주실래요? 예, 11대1로 싸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자 성도들은 11명이나 되는데 남자는 외롭게 혼자네. 물론 3분이 더 계시는데 근무 때문에 두 분 못 오고
예, 세 분은 못 오고 그랬는데, 네, 혹시 마음에 도전이 되고 기도가 됐을 때 자꾸 찬양도 해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기쁨으로 지휘자님께 또 찬양 대장님께 알려드리시면 아마 그분들이 쌍손 들고 환영하실 거예요. 예, 세례만 받은 분이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시는 열망만 있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지원하셔서 함께 그런 찬양 소리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남자파트가 보강이 되면 더 감사하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은 도마 없는 곳에 일부러 나타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모인 곳에 함께 오셨다라면 아마 괜찮았을 텐데 왜 하필 도마가 없는 그 자리에 그 밤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을까요? 군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책임자들의 말이 자꾸 제자들 책임이라고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들을 모두 잠궜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그런데 문이 닫아진 그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고는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정신 차리라고 뺨을 때리면서 우왕천심만 하나 갖다 줄까? 이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였습니까? 평강을 주셨어요. 평안해라, 평강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대로 바꿔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자들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묻지도 요청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봐라. 그런데 옆구리도 봐라 하시면서 왜 굳이 그러셨을까요? 나인 걸 믿느냐? 나인 걸 믿지? 이러셨으면 오히려 믿음이 확인될 수 있는 자리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자, 봐라, 내 손의 못자국이다. 내 발의 못자국도 보여줄까? 옆구리의 참자국. 왜 예수님은 그들과 안부를 평안하냐고 물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그 상처난 자리를 보여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예수님이 못다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책임을 그들에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이 그만큼 급하셨지 않았나.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주시려고요. 성령을 주셔야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담대해지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어서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내시고 성령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용서는 성령의 다스리심이라야 가능하거든요. 당국자, 종교 지도자, 일반 사람들 모두를 만나야 하는 제자들에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그렇게 우리를 못된 놈 취급하지 말라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며 거기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뭘 얻을까요? 예수님을 죽였다며 당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악의가 가득 차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들 누가 들으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겪으며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예수님이 급작스런
배경과 환경들을 만들어 가신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난 세월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성령을 통해 기억하라고 이렇게 그들을 몰아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에서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 원수는 갚지 말아라. 원수는 내가 갚는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 있으면 그를 위해 뭘 해주라고요? 기도해 주라고.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되는 거냐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놀고 있네요. 뭘 사랑해요?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요? 죄송하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돼요? 그게 되냐고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몸소 보이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 성령이라야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성령이라야 보내신 주님의 뜻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성령의 이끄심이라야 그 보내신 뜻 따라 당국자들을 대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꼴보기 싫은 지도자들을 대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대하고 못돼 먹은 그놈들을 대할 때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성령 불어넣어 주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요. 그리고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그 아담의 코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죽어버렸고 이미 썩어져 버린 것 같은 그 몸뚱아리에 하나님의 생기가 벌어지니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거라고요. 오늘 제자들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에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답답해 미칠 것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눈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길게 내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파송하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무엇에게로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만큼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 어렵다는 거예요. 말하기 곤란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감동, 그 감사, 그것만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아주 많은 이야기를 다 늘어놓을 이유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교회 한번 가봅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내 삶에 예수님 오셔서 주인 되시니 내 삶 달라졌는데 그는 나와 함께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 봅시다. 그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거든요. 데려와서 안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은 적어도 30명 이상 전도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전하라고.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전하라 하신 거예요. 전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고, 전했는데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새겨지고 들어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또 어디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날 내가 한마디 교회 갑시다 라고 말했을 뿐인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갑시다 나도 기다렸는데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에게 끊임없이 예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거두어질 열매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내 구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만이 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다 알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애초에 몰랐는데.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처럼 믿음은 뭐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믿음이 자라서 여기까지 와 계신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리고 또 부르신 받은 목사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네 잘난만 자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절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맞으시며 또 어디론가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부활 후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확인해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다 말하면 주님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 싶다 말씀드리면 주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뜻 알려주세요. 다만 우리의 소원이 없어서 주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다니는 특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셨고 오늘 도마가 있는 11명의 제자가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오셨을까요? 도마를 만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때도 제자들은 문을 닫아 놓았는데 그 문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체가 우리의 사람의 육신을 가진 몸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참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평안해라. 나 여기 있다 하시는 거예요.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울며 불며 엄마를 부르짖는 그 아이에게 엄마 여기 있어 하고 말하는 엄마의 마음과 같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장 도마 앞에 서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요구하고 그가 외쳤던 말에 대해 예수님은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 일러 바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말을 다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그가 생각하는 것까지 아셔서 그리고 그의 행동도 감찰하셔서 도마와 이를테면 맞짱을 뜨신 거예요. 우리도 가끔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거든요. 우리는 말도 잊어버리고 상황도 잊어버리고 내가 불리한 말과 내용도 잊어버리고 모른다고 말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요. 다 아세요. 신기하게 아시지만 말을 안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스스로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일을 꾸미고 살았는지를 모두 다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렇듯 화내거나 다그치거나 아니면 몰아세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삶 안으로 더욱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 걸릴까 쉽게 깊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머뭇거리는 우리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언제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니, 우리 곁에 늘 계시는 주님이시죠. 저는 사도 바울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배 위에서 외쳤던 그 말이 늘 마음이 새롭고 가슴이 뛰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말하고 배에 태워진 모든 화물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이제 우리도 곧 있으면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배에 탄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맡겼다 하신 거예요. 이 말은 276명 모두가 산다 하신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말을 들은 대로 배 갑판에 서서 276명이 듣는 자리에서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제 곁에 오셔서 함께 배 타고 있는 사람 누구도 다치지 않고 손상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역사가 그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그는 갑판에 서서 그 276명에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진짜 구원의 길이라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빽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은혜가 은총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므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새 꿈을 불어넣어 주었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고 살게 될 것이니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것을 당당하게 선포했던 바울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팔아드린다고 해놓고선 얼마를 떼어놓았다가 거짓말을 한 바람에 결국 순식간에 혼이 떠나버린 부부를 우리는 봐요. 약속은 있었지만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속삭임에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사탄의 말을 따르다 결국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만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아담과 하와도 기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생각 속에서라도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요? 수없이 일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들려주셨을 텐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죠. 자꾸 귀찮게 잔소리 그만하세요. 제발 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먹게 했구나라고 말하는 그 사탄의 귀의 속삭임이 유난히 달콤하게 들렸겠죠.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주님은 또 말씀해 주셨어요. 진멸이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죽이라는 말씀이었고 그 땅에 짐승들도 남기지 말고 모두 싹 쓸어 버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말씀이 진멸은 완전히 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챙겨서 옮쳐놨다가 결국 자기와 그 가족이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먹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하나님요, 무서운 분이세요. 사울왕도 보세요. 백성들이 군인들이 아말렉 군인들을 처단하고 다 죽이고 말씀대로 잘 가는 것 같다가 아각 왕을 사로잡아왔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짐승들 죽이기 너무 아깝고 깨끗하고 좋은 것들이니 하나님께 제사 지냅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에 귀가 홀라당 넘어가 버려서 죄송하지만 팔랑귀가 되어버려서 그 말에 고지고대로 따라가 그럼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재물을 받고 싶어 환장해서 이방 족속이 키우는 짐승들까지 제물로 받고 싶어 갖고 오라고 하신 게 아닌데 사울 왕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서비스인 줄 알고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왕이라며 자기 좋을 대로 결정한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는 누가 됐든지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 소망이 절망이 되고 덩달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주 확인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알지만 그 두려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만 아니라 나를 항상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봐라.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그리고 네 손으로 한번 넣어보아라. 여러분, 제자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도마에게 쪽팔리라고 하셨을까요? 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럴 경우 예수님 진짜 너무한다. 도마 쪽팔리게 왜 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나중에 도마 혼자 불러놓고 이야기하시면 될 일이지. 예수님 진짜 나쁘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도마 없는 자리에 먼저 가셨던 거고요. 그리고 도마가 왔던 그 자리에 또다시 찾아가시니 예수님이 뭐 하실 일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만나주십니까? 아니, 도마에게 쪽팔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은 안타까운
3년이다 3년. 아마 도마는 주님을 부끄럽게 배웠을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도마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도마를 만나주시러 다시 제자들 앞에 서신 거였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3가지 것들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주님과 약속한 자리, 서약한 자리, 감정에 매여 기분이 나빠서 되는 게 없어서 기도응답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 앞에 그럴 만한 이유를 대면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혹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를 여유 있게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지라는 게 아니라 나도 상처를 주었을 텐데 내가 준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무너졌을까를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게 바람직해요. 혹시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이나 아픔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돌아가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저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임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다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여겨지는 것,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 함께 하는 것. 도마는 제자들을 변호하려고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던 이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을지 몰라요. 시체가 진짜 없어진 건 맞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한 게 아니다 하면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나는 무섭지 않아, 잡아가려면 잡아가라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있느니 당당하게 살면 되지 라고 말하며 자기 혼자 잘났다고 나서는 제자일지도 몰라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제자들은 겁쟁이들이라며 우리가 안 가져갔는데 왜 저렇게 문을 닫고 그렇게 치는 이유가 뭐냐 하며 사람들 앞에 당당한 척하는 도마는 아닐까 생각해 보아요. 그는 어쩌면 무모하기까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기적이에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도마가 병들어 죽게 생겼고 도마가 병들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셨거든요. 도마가 잔다 라고 말씀하신 걸 제자들은 진짜로 잔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 라고 말할 때 도마가 무슨 말을 했냐면 동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도마가 무슨 말인지 알고 말했을까요? 모르고 말했을까요? 모르고 말했죠. 여러분, 그러면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예수님,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나사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르면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친절하고 친밀하게 잘 알아듣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근데 도마는 뭣도 모르고 마치 예수님 덩달아서 우리도 도마,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라고 외쳤던 이 외침이, 아마 도마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물어보면 그런 말도 못 알아듣느냐며 제자들의 또 다른 눈총에 두려워서 아예 말도 못 꺼내고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을 따라 그렇게 외쳐대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 다듬어야 합니다. 이해 못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묻지 않고 내 멋대로 말하는 태도,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태도, 한쪽 편의 말만 듣고 다른 편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태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넓은 마음을 요구하시지만 그런 넓은 마음과는 상관없이 난 여전히 내 마음대로 고속도로를 가겠다고 버텨버리면 여러분,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해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해요. 두렵든 안 두렵든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입니다. 함께한 동료, 믿음의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이 복이고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내 믿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믿음을 통해 바른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마는 비록 실수도 있었고 큰 소리도 쳤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탕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장담하듯 말했지만 예수님의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의 고백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런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맞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끝까지 내 고집을 밀고 나가거나 하나님이 맞다고 하신데도 아니라고 끝까지 버티면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더 이상 소용되지 않으세요. 결국 그렇게 자기 고집 세우다가 고집 때문에 우리는 흔들린 믿음을 갖고 살아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다른 제자들은 알았지만 그만 몰랐던 거예요. 부활하신 걸 알았다면 아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면 무덤이 비었다는 그 시대, 그것을 확인했을 때, 아 맞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쳤어야 맞다고요. 저 사람 미쳤나봐, 저 도발하는 사람 아니야? 미쳤나봐, 예수를 못 보니까 미쳤나봐, 제정신이 아니야 어쩜 저래.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무덤에 예수님이 진짜 없잖아요. 이것은 누가 훔쳐놓은 게 아니라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이렇게 미친 듯이 말해야 옳은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도 저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요. 어쩌면 우리도 확인해야 믿고 봐야 믿고 들어야 믿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는 사람들일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라, 믿는 사람이 되라, 믿어줘라. 이것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그런 말씀을 해요. 소를 맡겼는데 그 맡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소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지 모른다고 한다면 모른다고 하는 그의 말을 믿어주라는 말이 있어요. 사기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지껏 만들려고 악한 말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마치 다 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민수기에서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주라고요. 이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가 거짓말을 해도 믿어주는 거고요. 그가 지금 나를 뻔히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믿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왜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속이지 말아라. 차라리 속임을 당할지언정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을 당할지언정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성질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마음의 분노는 그렇게 안 하고 부추기지만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주님을 믿으니까요. 주님을 따르니까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 믿어라, 믿는 사람이 되라, 믿어줘라. 그것이 진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평강의 삶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거든요. 믿음이 연결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콕 집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를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며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으라, 믿는 자가 되라, 믿어줘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믿어주는 삶, 믿어주는 세상, 믿어주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예수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함과 같든지 큰 풍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정화되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50정 3절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 드리면서 우리의 정성을 담은 이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 즐겁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꾸려가는 일에 아름답고 복스럽게 쓰여지는 예물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하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데에는 그저 쉽게 드리는 예물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하여 번 소득의 11조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느끼며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낙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사가 잘 돼야 감사하는 것인데 장사가 안 돼도 오히려 쉼의 여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에 드린 감사의 손길도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 장학을 위해 드리는 예물도 있고 일천번제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매 주일이며 어김없이 주정원금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며 성미도 때로는 여러가지 헌물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감동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받으시어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사람을 살려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능력 있는 손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발로 밟는 지경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난 주일 부활절부터 5월 24일까지 사이에 맞게 되는 성령 강림 주일까지를 우리 교회들은 기쁨의 50일로 그렇게 절기는 아니지만 마치 절기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주셨으니 그 기쁨 안고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우리도 그렇게 지내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기쁨이 되는 감동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당회로 찬양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성경 공부를 사실 시간 잡기도 애매하고 또 언제 모여야 될지 또 삶의 자리도 다 다르고 힘들어서 시간을 잡지 못하다가 시간을 잡게 돼서 주보에는 4월 18일부터로 나와 있는데요. 4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 반부터 청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 아동부 재적이 27명에 아마 14~15명 그리고 중고등부 재적이 8명에서 4~5명 그리고 청년부 재적이 9명인데 주일 낮예배 참석하는 인원은 몇 명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여기에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이 모두 함께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리 역할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청년들은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함께 모여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기도하기는 조영래 집사님이나 안지숙 집사님도 청년이니까 오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요. 기도해 보시고 감사합니다. 남성교회실에서 토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2026년 대신방을 은혜 중에 마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여해 주신 가정에 감사하고 사업장에 감사하고 그리고 수고해 주신 구역장님과 권차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세대만 세면 전부 59세대인데요. 그 중에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32세대가 32가정의 신방을 받았어요. 물론 바쁜 일선 마치면 신방 받을게요라고 구역장님을 통해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선전을 한 거죠. 대개 3분의 1 정도 신방을 받으면 많이 받는 거래요. 그래도 우리 절반 넘었잖아요.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신 구역장님과 본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다음 주 여전히 헌신예배가 있고 난 그날 우리 헌신예배 마친 후에 교회 일대 대청소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특별히 그 남선교회가 협력해서 텃밭에 화단에 조금 흙도 보강하고 조금 작은 화초들도 심어서 예쁘게 갖고 보고 싶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우리 봉사부장님이 전반적인 봉사 구역들을 다 정해서 사실 찬양대실에서 사톡으로 통하는 문, 그 다음에 주방 이쪽 사택 쪽으로 나오는 그 문에 이렇게 베란다처럼 되어 있는 치앙으로 되어 있는 그게 너무 많이 때가 끼어서 제가 우리 봉사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여러분 주일날 찬양일을 마치고 아마 한두 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구역별로 아마 청소를 하게 될 텐데 남자분들 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시간 내주시고 같이 청소하시고 은혜로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우리 봉사부장님이 그러셨어요. 맛있는 것도 먹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전동일 안수집사님과 강력희 권사님이 궁전빌라로 이사하셨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 집은 그래도 아직 살고 계시니까 예, 여러분도 격려해 주시고, 우리 김정호 협동권사님이 원자력병원에서 지난 주중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드린 것처럼 부인과 쪽에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잘 받으셨어요. 근데 소변과 가스가 잘 나오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감사하게 퇴원 허락을 받고 어제 집으로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게 일찍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어제 마음 같아서는 아픔을 이기고라도 하나님과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제 몸이 조금 힘들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했어요. 그 마음 하나님이 충분히 받으셨을 거라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테니까 권사님 힘내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했어요. 오늘 우리 이쪽 맨 뒤쪽 줄에 김정아 권사님이 오신 게 아니고 김정아 권사님 언니가 와서 앉아 계시니까 김정아 권사님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꽃꽂이 양쪽에 있는 서양란을 헌물해 주신 익명의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단꽃은 이기원 전도사님과 이기원 형제, 이기섭 집사님과 이미자 권사님의 아들들인데요.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며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강한 마음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옆에 분 보며 결단하겠습니다. 평강한 마음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평강한 마음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주님 따르십시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의 평강이 내게 넘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 축복을 나누도록 하실게요.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왼편에 계신 분에게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 이제 오른편으로 향해서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맨 뒤에 계신 분은 앞쪽을 향하여서, 앞에 계신 분은 뒤쪽을 향해요. 사오와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평강을 주심이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이 믿음의 증거를 갖고 한 주간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든 군석들과 자녀손들과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와 전쟁 중인 나라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h